사무엘하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산 확실하게 하시는 분인 것처럼 다윗도 계산 확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도움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도움 받은 것을 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움을 안겨준 것이 있고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고 자기 식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모압 자손처럼 철저하게 응징하는 모습,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복수하는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모압에는 그런 복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확실한 그 다윗이 자기가 어려울 때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큰 도움을 주었던 나하스, 암몬족 속의 나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문객을 보내는 일로 일어나는 당시 이스라엘 외교사의 한 장면, 또 전쟁에 또 촉발이 되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다윗이 그 일대의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다윗이 또 남아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나 민족에게 아주 부담스럽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다윗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암몬의 왕이 바뀌죠. 1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2절에 보면 이때 암몬의 왕이 나하스라 되어 있는데, 사실 나하스가 예전에 우리 사무엘상에 한번 나와요. 사무엘상 11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암몬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사람들을 치려 하는데, 그때는 뚜렷한 왕이 이렇게 서 있지 않은 때라 길르앗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니까 너희들 눈원 하나를 뺏어 오면 화친을 내가 맺어주겠다, 언약을 맺어주겠다라고 길르앗 사람들을 겁박했던 사람이 나하스, 이 사람이었어요. 결국 나하스가 그렇게 권력을 부린다 하더라도 그의 육신의 생명도 여러분 유통기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유통기한이 다 되었고 나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또 한운이라는 사람이 대신 왕이 되죠.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조문객을 다윗이 보냅니다.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라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게 있는데, 다윗이 주변 많은 민족들을 이렇게 정복해 나갔는데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암몬 족속은 다윗이 정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까도 뭐 길르앗 자손 성읍 사람들 이야기한 것처럼 암몬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다 잘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계산 확실하여서 암몬은 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막 도망 다닐 때,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협박하거나 내게 오게 하거나 하기 위해서 딱 붙잡아 놓고 인질로 사용하여서 바울을 협박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뻔히 아는 이제 다윗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 형제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증조모가 루시였기 때문에 모압 족속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모압 족속에게 좀 보호해 달라고 자기 가족들, 아무래도 어머니 쪽은 그쪽 피가 있으니까 모압에게 맡기는데, 이 모압이 이렇게 뭐 다 사울의 어떤 뭐 작업이 있었겠죠. 성경에는 없었죠. 안 나오지만 이게 데리고 보호해 주다가 모압이 배신을 해요. 배신하여서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여기까지만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성경 밖 미드라시 전통 유대인 전승으로 넘어가면 그때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엘리후라는 다윗의 그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도망을 가는데 암몬 족속에게 도망을 가요. 그때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그 살아남아 도망온 이 엘리후를 지켜줘요. 보호해주는 일이 있어요. 다윗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그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지경에 다윗 사울 왕과의 어떤 전쟁도 불사해야 하는 어떤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하스가 이제 살아남아 도망쳐오는 형제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 일을 다윗이 기억해요. 그래서 다윗의 힘이 그 당시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정도로 이렇게 정점에 올라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일을 기억하여서 암몬을 정복하지 않아요. 비슷한 일이 또 블레셋 한 성에도 있었죠. 다윗이 이제 뭐 미친 척하고 이렇게 가서 자기 그때 뭐 갔던 거기 나중에 이제 도망갈 데가 도저히 없어서 블레셋 성에 가가지고 살아남고 있었는데 그 성도 다윗 치질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계산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다윗이 왜 자기 외할머니 쪽에 족속인데 모압 자손은 줄 3개 붙여놓고 2줄 사람부터는 죽이고 한 줄 밑에 사람들만 죽이는 일들을 다윗이 굉장히 참혹한 일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일을 그때 모압한테 하잖아요. 그때 한 것도 요일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이제 그 모압의 왕이 배신해서 사울이 겁나서 그랬겠지만 배신해서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배신하여 죽인 그 일 때문에 다윗이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조상하고 그가 은총을 베푼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그렇게 해서 조문객이 그럼 한운 입장에서는 와요. 그러면 다윗이 저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오는데 이 조문객을 왜 보내오는가? 다윗이 두렵더라도 어떤 그 뿌리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판단을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해요. 만약에 오늘만 생각하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무시무시한 당시의 패권을 장악하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막 그런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좀 왜 다윗이 조문국을 보내지라고 하는 이 판단을 좀 하면,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3절처럼 한운에게 말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흐름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만 딱 보고 다윗 무섭고 다윗 다 정복하고 있고 그 두려움, 오늘의 두려움에만 있으니까 3절처럼 말하는 거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요. 물론 무서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때 한운의 관리들, 암몬의 관리들이 어리석구나, 뭐 이런 이렇게 과거로부터의 어떤 흐름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다윗의 위용에 겁을 먹고 어리석은 이 판단을 내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흐름 전체 사무엘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다윗이 모든 주변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도 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모든 권력과 힘과 좀 더 나아가 명예가 지금 정점에 올라가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면, 정점에 있으면 사람은 또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이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최악으로 빠졌다. 뭐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뭐 어떤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야, 내가 지금 최악이구나 생각하면요, 반드시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제 올라갈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좋으세요? 뭐 정점인 것 같으신가요? 정말 최고인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겸손히 생각해야 돼요. 내려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정점에 있다 싶으시면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 마음부터. 내가 바닥에 있다 싶으면 역시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교만과 낙심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교만과 낙심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늘 같이 가는 거거든요. 돈 때문에 막 예를 들어서 막 마음을 졸이는 사람은요, 뻔해요. 돈 많아지면 사람 무시할 사람이에요. 그 동전의 양면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막 이렇게 막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사람은요, 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 무시할 사람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늘 생각을 해야 내가 막 정점으로 올라가 있어도 나를 지킬 수 있고,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아니, 일체의 비결을 내가 뭐 했다 그래요? 배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성수 가겠습니까? 여기에는 나이와도 상관없고 재물의 다소와도 상관없고 자기의 위치와도 상관없어요. 풍부해서 살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빈천에 살 줄 아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풍부나 빈천이나 지나가는 일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갔었느냐에 대한 내 믿음과 성품은 남는 거예요. 그 믿음과 성품이 있어야 어떤 때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 말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슈퍼맨이라는 뜻이 아니고, 재정이든 뭐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내 중심을 지키고 살아갈 줄 안다,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 여러분 3절에서 다윗이 모든 면에서 정점에 올라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태까지 다윗이 그 정점을 누려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 정점을 누릴 정점에 있을 때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다윗의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그걸 진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다윗이 바닥에서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남는 법은 배웠는데, 그러니까 빈천에 처할 줄 아는 방법은 배웠는데, 다윗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방법은 아직 못 배웠던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밧세바 사건 때 왜 다윗이 넘어졌나, 요걸 우리가 좀 헤아릴 줄도 알아요. 다윗 욕하기는 쉬우니까 왜 그런 흐름 속에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되었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다윗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따져서 우리도 풍부에든지 빈천에든지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해도 될 짓을 하는 거예요. 4절이죠.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온갖 수모와 수치를 주는 거죠. 죽이지만 않았을 뿐. 그러면 다윗이 쟤네들은 만만찮네 하고 물러섰을까요? 정말 상황 판단 잘 못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어젯밤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런 생각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성정탐 못하도록 미리 마중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성 밖에서 만나서 보내지. 그러면 뭐 잔치를 그때 버려놓고, 그러면 다윗도 날 되게 두렵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뭐 다른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수염을 절반을 잘라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고, 당시에 수염을 자른다는 건 너 남자 아니야 그 말이고, 하의를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엉덩이까지 자른다라고 하는 건지 애기란 얘기거든요. 그냥 이게 남자 성인 남자를 이제 우스꽝스럽게 남자 아니라고 뭐 기저귀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애기 취급하면서 온갖 수모를 다 주어서 돌려 보냅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요. 그럼 이젠 두 가지예요. 전쟁인 거예요. 요 대목 보면 암몬 자손 이 사람들 참 단순 무식하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 뭐 역사 생각 못하고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전한 다윗의 성품 하나 나오죠. 그럼 전쟁을 벌려요. 전쟁 벌일 때는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어떤 이제 여론몰이 그런 거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면 수염 잘리고 중동볼기까지 의복이 잘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이거 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람들 분노가 더 일어나겠죠. 그러면 전쟁 치르기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돼? 근데 다윗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전쟁을 이제 곧 치러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여론을 확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그냥 오지 말라 그러고 수염 자랄 때까지 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사람 중심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또 성품이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5절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지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여리고가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 올라가는 오르막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초입에 있는 큰 도시죠. 거기에 머물러서 뭐 얼마 시간이 걸리겠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있다가 오라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다윗은 이제 은혜를 입었던 곳이라 지금까지 전쟁을 하지 않고
뭐 이런 말이 될까요? 보호해 주었던 암몬과의 큰 전쟁. 다윗의 권력이 그 지역 근동에 얼마나 정점에 올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일들을 우리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할 것들이 있죠. 계산이 확실한 하나님 앞에 늘 우리 계산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오늘의 일들을 어떻게 돌아보며, 과거로부터 돌아보며 이 일들이 어떻게 흘러왔었는지, 하나님 어떻게 일해 왔었는지를 기억하여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한 뜻 가운데 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고 빈천에 처할 줄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 속에 늘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